안녕하세요. 예, 카르마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카르마와 관련해서 10악 가운데 첫 번째 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번 시간에는 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업이라고 하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망어, 두 번째는 양설, 세 번째는 악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어입니다. 망어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헛된 거짓말. 말 하는 거. 거짓말. 예,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망어의 업이 말하자면 악도에 떨어질 만큼의 망어업이 형성되려면 여기도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망어의 대상인데요. 망어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의 대상인데 본 거, 들은 거, 그 다음에 뭐 냄새를 맡은 거, 맛본 거, 감촉을 느낀 거,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등등의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망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업에서 첫 번째 이제 그 대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마음, 생각, 마음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구업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망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마찬가지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본 것을 보지 않았다, 혹은 들은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의 어떤 동기는 번뇌로 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도는 마음을 바꾸어서 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망어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업에서도 행위가 있었죠. 살생업 같은 경우에는 죽이는 행위. 그 다음에 투도 같은 경우에는 남의 재화나 재물을 훔치는, 가져오는 행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망어에도 행위가 있는데요. 이 행위는 뭐냐면 말로써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리도 차제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망어의 행위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침묵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침묵. 그 다음에 몸짓, 표정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업은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라고 하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침묵도 메시지가 돼요. 그렇죠? 침묵도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정이나 몸짓, 뭐 바디랭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확한 거짓말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돼요. 네, 그래서 행위도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로서 거짓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몸짓, 그 다음에 표정까지도 망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건은 뭐냐면 신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마무리 짓는 어떤 완결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살생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목숨이 떨어지는 게 마무리, 완결이 됐다면 망어의 완결은 뭐냐면 구업은 마찬가지인데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거짓말 그대로 그 의미를 알아들으면 돼요. 그러면 완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듣지 못하면 그냥 실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설하고 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망어, 거짓말은 우리가 모두가 하고 있지 않아요? 크고 작은 거짓말을 일상에서 하고 사는데 과연 망어를 해서 내가 지옥을 가나? 혹은 그저 악도에 떨어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망어는 악도에 떨어지는 망어를 이제 대망어라고 얘기합니다. 큰 거짓말인데요. 큰 거짓말은 어떤 게 있냐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큰 거짓말을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큰 거짓말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큰 거짓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개를 청정히 지키는 율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율을 청정히 지키는 사문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대망어입니다. 이게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로 그렇게 악도에 떨어질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보통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대망어를 말하게 되는데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예수의 재림이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수님이 재림을 많이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망어인데요. 내가 깨달은 사람, 깨달았다고 하거나 내가 어떤 특정 종교의 누군가 특별한 인물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게 되면 미혹해지죠. 예, 미혹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자기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정도의 큰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망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양설입니다. 양설은 혀가 두 개네요.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 양설의 대상은 뭐냐 하면 화합하지 못하는 중생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화합하는 중생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양설에 대해서 경전을 볼 때 보통 이제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 좋은 두 사람 혹은 두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간질하는 말을 해서 두 사람의 사이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화합하지 못하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간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내가 이간질을 해서 완전히 두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영영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설의 대상은 화합하는 중생뿐만 아니라 화합하지 못하는 중생들도 양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생각은 번뇌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탐심이나 아니면 분노, 미움 이런 것 때문에 양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의도는 화목한 중생을 갈라 놓으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아니면 마찬가지로 화합하지 못하는 중생들을 완전하게 갈라 놓으려는 생각으로, 의도로 이간질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간질의 행위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사실이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어떤 말로 이간질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로 하여금 지금 양설처럼 사이 좋았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요. 사이 좋았던 사람은 갈라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업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을 말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말로 말을 해서 어쨌든 어떠한 목적으로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양설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결이라는 것, 이 일의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한 말을 상대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간질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간질 좀 했다고 이걸로 어떻게 악도에 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역죄가 있었잖아요.
모욕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 그러니까 승가의 이간질을 해서 화합이 깨지면 그것이 무관지역에 떨어지는 죄예요. 왜 무관지역에 떨어질까요? 스님들이 두 쪽 났다고 해서 무관지역에 떨어질 일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겁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간질은 그냥 평범한 일상의 관계 속에서 사이가 좋은 두 사람을 질투해서 혹은 내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서 이간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간질은 어떤 것이냐면 승가의 화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선생님 두 분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들이에요. 근데 보살은 어떤 존재냐 하면 일체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자 보살행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좋은 어떤 제도나 정책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익이나 혜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두 분이 보살이고 그 다음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어떤 제도나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두 사람이 힘을 합쳤을 때 가능하다고 봤을 때 가정해 볼게요. 근데 두 분을 이간질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어떤 사이를 이간질함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이익과 행복에 해를 입힌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라놓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보살들의 관계를 갈라놓게 하거나 아니면 그 스님들, 승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승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되면 승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이처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기이처가 되는 분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그 죄가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양설로 인해서도 악도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악구입니다. 악구가 가장 흔한 것이죠. 악구는 말 그대로 나쁜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어떤 욕설이나 비방이 모두 악구에 들어가고요. 악구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악구의 대상은 누가 되냐면 말로 상처를 주려고 하는, 해를 입히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중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중생을 대상으로 이전에 제가 망어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번뇌, 그 다음에 의도는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 이런 마음작용, 생각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행위는 사실이나 사실이 아닌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동네에 이렇게 한 아이가 그 다리를 절고 이러면 애들이 막 놀렸어요. 절름발이라고. 근데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절름발이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인데 뭐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악구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과 관계없이 악구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신체적인 결함이나 신분의 어떤 흠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것까지 얘기하냐면 수행자들 중에서 계율을 잘 못 지키거나 행실에 흠이 있는 것들도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그 얘기를 들어서 아무런 마음에 끄덕임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신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의 약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을 해하려는 의도로 하면 무조건 구업이다, 악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결은 마찬가지로 그 나쁜 의도에서 한 그런 말을 듣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악구의 업이 형성됩니다. 악구를 많이 하고 살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화가 났을 때 우리도 모르게 거친 말들이 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악구를 해야지만 지옥이나 축생 등의 악도에 떨어지는 걸까요? 악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 그 다음에 이 어떤 악구와 같이 말로써 뿐만 아니라 글도 말이잖아요. 메시지가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댓글 안에서의 나쁜 말, 이런 것들이 다 악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죠. 이게 나쁜 그런 상처가 되는 글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타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해악을 입히는 것이 바로 악구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서 직접적으로 악구나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카르마의 가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가 악구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여입니다. 기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부아첨하는 말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입에 발린 말, 예, 그런 말도 있죠. 기여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일까? 의미가 없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기여를 얘기하자면 아까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내용이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어리석음이나 번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의미한 말을 하려는 의도, 이러한 마음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는 쓸데없는 말을 내뱉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렇게 내뱉어서 상대가 그 말을 또 듣는 것일 텐데, 이 기여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루머를 만들어내는 거. 공연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매체에서 의혹으로 제기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다양한 실제로 있지도 않은 그런 루머를 양산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돼서 어머 그런가 봐, 그렇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어떤 기여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같이 부안해동해서 많은 루머가 그럴싸한 소문으로 둔갑해서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겪게 되죠. 많은 유명인들이.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쓸데없는 말도 보통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쓸데없는 말은 7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싸움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유명인들에 관련된 이런 뭐 뒷담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남의 흠을 들추는 말. 그 다음에 편을 가르는 그런 말. 그 다음에
뭐 잡다한 여러 가지 갖가지의 이야기들이죠. 음담패설, 유흥에 관한 말. 그런 것들은 우리 유튜브 세상에서 넘쳐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또 누군가를 이렇게 조롱하면서 흉내내는 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기여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쨌든 타인에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살면서 쓸데없는 말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쓸데없는 말, 기여들은 악도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4가지 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배우 이선균 씨하고 지드래곤이라는 가수 똑같이 그 약물 의혹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죠. 이런 그 헛소문, 과하게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이 압박을 느껴서 결국은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짓을 하는 애들이 유튜브에서 레커라고 하는데 레커가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의도는 우리는 보통 사실 그 구업을 지을 때는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명백하게 남을 찍어놓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정말 더 선명한 엉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이제 그 말이라는 게, 행위는, 그러니까 신업으로 하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이게 물리적인 증거가 명확한데, 말이라는 것은 이제 녹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듣긴 했는데, 상대나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불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이 카르마를 짓는 사람의 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그 사람의 명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명확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행위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카르마적으로도 완벽한 기여의 업도, 악도에 태어날 기여의 업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들은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한 거 뭐 내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말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보는 굉장히 무거울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장 신업과 구업 2가지 중에서 우리가 쉽게 짓는 것이 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구업은 그냥 신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과정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구업은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열린, 터진 입이잖아요. 거기에서 막 쏟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도 막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그냥 그런 습관들로 인해서 거칠고 나쁜 말들이 막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자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나쁜 카르마들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자신의 말을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무건과 같은 그런 수행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고, 마음을 다스려서 이제 구업이나 그 다음에 신업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3번째로 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부처님께서 시박을 말씀하신 게 윤회에 태어나는, 악도에 태어나는 10가지의 대표적인 죄가, 악업이 시박이더라. 그래서 시박을 말씀하시고, 이 시박과 반대되는 십선을 지킬 것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악도에 태어나는 주된 원인으로서 신업과 구업은 이해가 가는데 의업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로 과연 악도에 태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업 같은 경우에는 탐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해, 세 번째는 사견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번뇌의 삼독과는 좀 달라요.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독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지금 시박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탐욕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물론 생각으로 지은 것이긴 한데 그렇게 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탐욕은 투도 이전에 그 굉장히 강력한 탐욕심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탐욕심의 대상을 먼저 살펴보면요. 남이 가지고 있는 재화, 재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또 번뇌가 당연히 동반되어 있는데요. 의도는 어떤 남의 것에 대한 재화나 재물에 대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의도이겠죠. 그래서 행위는 그러한 탐욕심에 관련된 그 생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그 뜻을 이루려고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어떠한 타인의 재물이나 재화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 마음을 먹으면 이제 강력한 에너지, 악도에 떨어진 만큼의 어떤 탐욕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탐욕심에 관련해서 육아사지론에서 5가지 요건을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요건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냥 탐욕심 다 있어요. 욕심 다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거 좀 좋아 보이는데 저거 탐난다 뭐 이런 수준으로 지옥이나 악도에 태어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5가지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화에 지나친 집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재물을 쌓으려는 욕심이 있어야 되고요. 재물에 대한 집착은 있긴 있는데 또 내가 그 재물을 막 쌓기는 좀 게으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력한, 그러니까 악도에 태어날 정도의 나쁜 그런 과보를 받을 정도의 강력한 탐욕심이라는 것은 5가지 조건. 첫 번째는 재물이나 재화에 대한 지나친 집착. 두 번째는 그러한 재물을 쌓으려는 욕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재물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진짜 애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만약에 그게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알고 그 돈을 경험해봄으로 해서 돈에 애착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의 돈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욕심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탐욕이 남의 돈을 내 것으로 하려는 그런 욕심에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이 없어야 돼요. 그런 수준의 욕심, 돈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돈에 대한 그런 욕심으로 완전히 압도된 상태의 그러한 탐욕심. 그러한 탐욕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기를 치거나
실제로 어떤 특정한 어떤 방법을 써서 그 남의 돈을 내 것으로 뺏어 오기 직전까지 갖는 그러한 어떤 탐욕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생각이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축적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가공할 만한 힘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 카르마의 과보를 결정하는 요인이 동기에 있었잖아요. 동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업도이지만 마지막에 탐욕, 진해, 그 다음에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그런 가공할 만한 탐욕심과 그 다음에 진해심은 미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견은 인과에 대한 무지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미움이에요. 이게 미움에 그냥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별로야 아니면 뭐 누군가를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미움이 아니고요. 살생을 감행하기 이전에 그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런 미움으로 완전 가득 찬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진해라는 이 의업도에 관련된 뭐 상이나 번뇌 이런 것들은 이전의 악구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제 이 의도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든 해꾸지를 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해꾸지를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잘못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키우고 지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실행하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이것이 진해심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5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해를 입혔던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미워할 때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나에게 해를 입혔던 그거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 용서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그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분노의 원인을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되새기고 떠올려서 원한을 갖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때리거나 죽이거나 뭐라도 무조건 하나 해서 잘못되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5번째,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어떤 것에도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 해꾸지하고 타인을 잘못되게 하겠다는 마음에 조금도 죄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 이런 5가지 요건이 되면 이게 굉장히 가공할 만한 어떤 부정적인 카르마를 줄 정도의 진해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서 해꾸지하기 직전의 마음이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진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는 그 사견인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어떤 그런 욕심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사견은 뭐냐면 사견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존재하는 모든 것 현상계가 대상이 돼서 그런 어떤 현상계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치를 알지 못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인과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에도 마찬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시박 중에서 마지막 사견이 카르마를 부정하는, 말하자면 인과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착하게 살 필요 없어. 뭐 인과응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제 아는 선생님이 저한테 교수님이신데 본인한테 착한 제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불교를 믿지를 않고 근데 되게 착하대요. 착한데 불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카르마, 인과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럼 우리 제자들 악도에 떨어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무지할 수는 있잖아요. 인과나 카르마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박 가운데서 이제 사견, 물론 인과에 대한 사견이지만 이 사견에 대해서도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부정하는 겁니다. 원인을 부정한다는 것은 카르마 자체를 부정하는 거. 그래서 카르마에 의해서 가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아예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다든지 선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 거. 선과 악을 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카르마와 선악을 부정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 선악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또 부정하고요. 세 번째는 작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카르마가 그 작용에 의해서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과보를 받는다는 이런 작용성을 부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이외에 어떤 그런 현상들, 깨달음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깨달음을 얻는 아라한이라든지 보살, 부처 이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인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과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선악이라는 것이 따로 없고 그 다음에 선악에 의해서 가보가 있지 않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어떤 자신의 잘못된 사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10가지, 10번째 이제 의협도 가운데서 사견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사견과 관련해서 사견으로 어떻게 악도에 떨어지지? 라고 하지만 이 사견이 원인이 돼서 사실은 모든 악행을 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협도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것이 사견이에요. 사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의협까지 살펴봤는데 그 교수님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의협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다 부정하고 없다. 선생님 선행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착하다고 하면 어쨌든 본인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 그래도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것이 인과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악을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박 가운데 마지막 사견에 해당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마지막에 사견과 관련해서는 뭐냐면 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악을 좋아하는 거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모르는 이제 무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릇된 확신으로 잘못된 생각을 지속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봐, 저렇게 해도 잘만 사네.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선행 같은 것이 의미 없다고 계속해서 부정하고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사견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그러한 사견이 부정적인 과보를 받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특히 불자로서 윤회가 없다라는 그런 사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제가 윤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것도 수행을 자처하고 성녀가 된 큰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성문화된 국가에서 행하는 법으로서 죄를 줄 수 있는 어떤 과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삿된 의견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과보는 어느 정도이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자로서 대처해야 마땅한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정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마라는 것이 우리의 삶 그리고 현생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 현생에 전부 다 경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생이 굉장히 가까운 이 미래이고 그런 것인데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후의 삶이 계속 지속된다면 카르마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만 서울 가는 길을 물었는데 잘못된 정보를 주면 제가 대전을 가거나 이러면 서울 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진리에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줬으면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과보가 굉장히 무겁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견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보통 정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박 가운데서 사실은 많은 사견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과의 사견이거든요. 인과의 사견인데 그러면 인과에 대한 제대로 된 정견도 있을 수 있어요. 바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부처님 경론을 살펴보면 인과에 대한 바른 견해를 세간의 정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무아의 정견이라든지 공해, 그 다음에 무상이나 공해에 대한 정견은 출세간의 정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과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세간의 견해이고 모든 선법의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 그 상대방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고 본인도 잘못된 정보를 준 것에 대한 그 카르마에 대한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불자분들께서 부처님의 경론에 의거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수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각자가 아까 말씀드린 열려있는 마음으로 확인해서 다른 정견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후에 카르마에 관련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